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만국교회가 고난주간으로 주님 생각하고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지나는 주간이지만은 그러나 저희는 계속 이제 생각하던 호세아서를 또 한 장 읽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또 이번 주간에도 많이 묵상할 수 있는 힘을 모두들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이제 주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주님 죄를 멀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성화를 조금씩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예수님 우리 위하여 대속 사역을 이루신 그 목적이 이제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성취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시고 무능하고 무익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저희 모두들 육신은 혹 피곤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깨어 말씀을 묵상하는 진지한 마음,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 감화를 주시고 또 말씀을 읽고 말하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호세아 8장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고난주간에 고난의 설교를 안 하고 이걸 하니까 목사도 조금 부담이 돼서 고민을 조금은 했는데 그래도 방금 기도 말씀을 하나님께 올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진정으로 고난을 우리가 믿고 고난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님 십자가 참 아프시겠다.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죄와 결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 지금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죄 짓다가 멸망한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실패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큰 구원의 복을 받았다. 감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실패처럼 우리도 잘못해서 실패자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똑같이 죄만 짓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겠는가? 아니면은 벌을 내리시겠는가? 제 생각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죄만 짓고 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징벌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히브리서 성경,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신약의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교회에 보낸 아시아 7교회에 보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도 죄 지으면 너희는 됐다. 예수님 믿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 걱정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고 너가 회개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고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면 우리도 항상 도전을 받아야 되고 바울 사도의 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히브리서의 6장 10장의 말씀도 그렇고 경고 로마서도 9장의 경고의 말씀, 우리 경고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미 돌감나무가 로마서 9장에 보면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참감람나무도 잘못할 때 딱 잘라버렸는데 돌감나무 너희가 젖붙임을 받았다고 안 잘라버릴 줄 아느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경고입니다. 너희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참감람나무도 잘라버리고 돌감나무를 젖붙이게 했는데 돌감나무가 붙여서 열매를 안 맺으면 잘라버린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의 참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맺어도 붙었으니까 됐다 안심해라 천국은 나타났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열매를 안 맺으면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 교리적으로 중생한 자가 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논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 그대로 여기가 중생했으면 젖붙이기가 됐으면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강조점은. 그죠? 열매를 맺으라. 우리는 그 교훈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정말 중생했으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성도 견인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안일하게 성도 견인 교리는 안일하게 하려고 하는 교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는 늘 깨어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은 지금 젖붙이기 얘기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라버리신다는 경고도 그렇고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도 마찬가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호세아서 같은 이런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런 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좀 8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십시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무슨 말을 하려고 나팔을 불라고 하는지.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경고 나팔 아니면 알려주는 나팔이겠네요. 대적이 왜 뭐예요? 파수꾼들, 저 보초병들 다 앞에 그 전방에서 보초를 하다가 이상 징후가 오면은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나팔은 옛날에는 뭐 이렇게 통신 장비가 없으니까 요즘 오면은 딱 하면은 뭐 무전을 치지요. 또 아니면 전화로 유선 전화를 하든지 무선으로 하든지 막 그렇게 해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뭐 알리겠죠. 지휘부에 알리면 지휘부가 딱 비상이 걸려서 그 다음에 지시를 어떻게 하라고 하겠죠. 그와 같이 나팔을 부는데 여기 보면 대적이 덮쳐오는 것이다. 이게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저 북방에서 내려오는 아수르 군대나 바벨론 군대 같은 군대가 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무서운 그런 침공입니다. 독수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독수리는 그냥 뭐 살살 이렇게 날아오는 그런 정도의 새가 아니고 독수리가 날카롭기도 하겠지만 독수리는 날카롭겠죠. 우리가 자세히 관찰은 안 해도 우리가 벌써 많이 들어서 좀 상상은 할 수 있죠. 날카로운 매눈, 매도 마찬가지 같은 게 솔개나 매나 같은 종류인데 그 중에 왕초가 정말 더 큰 무서운 게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가 덩치도 크고 탁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딱 이제 하나 정하면 아무개를 딱 한다. 안 아무개를 내가 지금 탁 한다. 그러면 탁 날쌔게 아주 전속력으로 와서 도망가지 못하게 삽시간에 딱 와서 채가는 게 독수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적이 쳐들어오는데 뭐 우리가 방어할 또는 도망갈
이 시간이 없게 그렇게 올 것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성전이든지 하나님의 집을 대적이 침공할 것이다. 왜 그렇게 오느냐?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 언약에는 조건이 있고 거기에는 그 결과가 있는 것이죠. 조건은 뭡니까? 너희가 내 이 법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라. 그것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조건이고 복입니다. 복과 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위반하면 벌칙이 있는 거죠. 재앙이 온다고 했으니까 전쟁이라는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재앙도 올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전쟁이 왔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대적이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됩니다. 2절 보십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자, 그런데 전쟁이 나서 지금 위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랍니다. 나의 하나님. 전에는 전쟁 안 났을 때는 하나님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랬다가 하나님 보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아는 척을 합니다. 어려울 때. 전에는, 전쟁이 나기 전에는 아는 척을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 좀 계셔요. 우리가 바쁩니다. 조금 나중에 봅시다. 우리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우리 할 일이 좀 많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는 거 조금 봅시다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제쳐놓듯이 했는데, 전쟁이 나려고 하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주 마치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처럼, 그리고 우리가 주를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는 척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혹은 선을 저버렸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고 착하게 살아라. 성경의 요점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죄인이고 죄의 값은 죽음이고 지옥 형벌이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것이 성경의 요점 제1번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참 안타깝죠. 교회에 드나들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뭔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참 무지한 사람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두 번째는 착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 착하게,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부모 공경하고 남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게 다 남을 존중하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을 하고, 남의 생명을 우리가 존중하고, 남의 정조, 순결성을 함부로 짓밟지 말고 존중하고, 남의 재산을 침해하지 말고, 왜 어떻게 다 힘들어서 돈 버는 건데 그걸 함부로 훔치면 되겠는가? 남의 명예를 함부로 손상시켜서 거짓말로 남을 막 모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거 다 잘못된 악한 일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선한 교훈을 싫어버렸습니다. 싫습니다, 우리는. 아이고, 자꾸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생각이 다 있는, 우리는 벌써 성숙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어른인데 애들 다루듯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걱정이다 저래라, 우리가 애입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말하듯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70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 80이 돼도 우리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애들입니다. 조심하거라. 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왜 다 60 넘은 자녀들을 보면서 길 조심하라 그렇게만 말한다고 그분이 말하는데 똑같아요. 예. 조심해야 돼요. 예.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애들이지 하나님 앞에 어른인 척하고 하나님 계십시오. 아이고 이제는 간섭한 내가 지금 성인입니다. 성인. 내가 지금 몇 살인 줄 알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음이 높아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을 싫습니다. 싫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들을 때도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듯 하면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듯 하면은 예, 아멘, 아멘으로 바꿔야지 싫습니다. 귀를 막고 이쪽으로 들으면 통과해서 이쪽으로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저렇게 어려운 얘기는 통과. 또 어떻게 이쪽에서 돌았다가 다시 탁 튀어나가고 그러지 말고 양쪽으로 잘 들으라고 두 귀를 주셨는데 덜 잘 들어야 돼. 한쪽 귀만 들으면 두 귀로 잘 듣고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에 간직해서 잘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귀를 주셨잖아요. 귀가 구조가 싹 해서 쏙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여기로 해갖고 머릿속으로 가고 이렇게 싹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싫습니다. 싫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전쟁이 난다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반응했어요? 평소에 그래야지. 전쟁 나기 전에 그래야지. 이미 지금 하나님이 징벌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아는 척하고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압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을 정말 아느냐? 너희가 이스라엘이 선을 싫어버리지 않았느냐? 선 싫다 그러고 그걸 포기를 해버리고 저버렸는데 그러니까 재앙이 너에게 오는 것이다.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적이 와서 나팔을 불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때가 늦다. 그래서 나팔이 불리고 대적이 지금 독수리처럼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절 보십시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그들의 죄를 지금 낱낱이 드러내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지도자들의 문제가 먼저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좀 부족하더라도 지도자가 딱 서서 안 된다.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딱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이다. 여호수아처럼 나는 너희가 오늘 택하라.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애굽 신이나 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딱 그렇게 기치를 들어서 딱 해야 그래야 백성들이 따라오든지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암만 바른 걸 가르쳐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없지. 그건 잘못된 것이고 바른 길로 딱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징하실 때는 권징을 하셨어요. 권징하시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도 그 권징을 예견했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모든 사람들을 땅 속에 산채로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면 땅 속에 묻히는 벌을 내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말 하지 않는 것일 거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잘못한 것이 증거될 것이다 하는 것을 모세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왕들이 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지만은 왕들이 제대로 된 왕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에는 거의 한 사람도 없었고 남방에도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도 후년에 실패했으니까 솔로몬 말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왕이라는 것이 유다에도 히스기야나 또 유다 거의 말기에 요시야쯤 두 사람쯤 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도 조금 착하긴 했지만은 아사나 여호사밧도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결함이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복음주의쯤 되는 그런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들을 여기에 말하기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들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우리말에는 내 앞에서, 한글 성경에는 네 앞에서, 원문 성경에는 네 앞에서 그가 맞는데,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말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왕국이 계승될 것이다, 지속될 것이라는 걸 보였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통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왕들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남방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금에는 맞지만은 그렇게 자격이 우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고 다윗 왕통을 이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왕들과 여기에 방백들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의 모르는 바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왕들이나 방백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재덕이 겸전한 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말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자, 이게 좋은 자격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경건이 있는 왕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우상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진실무망하지 않으니까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이고 거짓을 따라갔습니다. 우상부터가 거짓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 자체는 매우 부도덕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유능하지는 못해도 진실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진실이 없을 때에 그것은 내 속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고치는 것이 기본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회개를 말합니까?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진실해야 됩니다. 회개할 줄 아는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또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권력은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그죠? 권력자들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여야 합니다. 자, 옛날에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고, 오늘날은 뭐 세속 사회야 말할 것이 없고, 세속 사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들이 행하는 것이 혼자 도덕성이 있는 척 하는 사람이나 또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나 다 부도덕한 일들이 많아서 문제투성이인 세상이라고 보이지만은, 그러나 교회만큼은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목사나 장로들은, 또 권사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 믿음이 분명히 있는가 살펴야 할 것이고, 또 진실한 자들이어야 할 것이고,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도덕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저 사람 저 슬슬 거짓말 잘하고 아이 거짓말을 곧잘 하네, 다 내가 말은 안 해도 더 거짓말하는 거 내가 뻔히 보이네, 그런 정도의 사람을, 그 사람 지식이 많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아이고 그런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면 유익하겠습니다. 무슨 유익입니까? 돈만이 교회에 혹시 헌금할까나, 교회에 돈이 있으면 교회에 좀 유익이 있을까나, 그런 계산이나 생각을 가지고 직분을 세우면
큰 코 닥칩니다. 큰 코 닥친다 그러죠. 그게 잘못한 일이고 큰 하나님 앞에 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때때로 직분자들이 돈을 좀 관계할 수가 있죠. 관계할 수가 있으니까 깨끗하고 작은 금액에도 정직하고 깨끗한 것을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큰 화가, 자기에게도 화가 되고 교회도 그렇게 되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들이 잘못되니까, 직분자들이 잘못되니까 그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다 잘못 가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해도, 바로 가르쳐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옳게 가야 됩니다고 외쳐도 옳게 가기가 쉽지 않은데, 옳게 가라는 말이 이제는 다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은 교회가 넓어져 버리고 혼란해져 버리고, 이거 아무나 오게입니다. 아무나. 어떤 사람도 다 와서 어울리고 교회인지 세상인지 이제는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됐다. 그렇죠. 이렇게 지도자들이 잘못되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부패되어서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고, 그 결과는 뭡니까? 대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파멸을 이루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5절 보십시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를 버리웠느니라. 옛날 영어 성경이나 또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전은 번역하기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가 너를 버렸느니라. 그것이 좋은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송아지가 너를 버리는, 송아지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우상입니다. 그들의 우상이, 내 우상이 너를 버렸다, 우상 때문에 망했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공장은 기술자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이스라엘이 다 생산해내고 기술자들이 정교하게 아주 우상을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잘 나무로 조각하든 돌로 조각하든 또 우리가 쇠붙이로 잘 부어서 만들든 다 근사하게 만들고, 겉에는 대체로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서 다 칠을 해서, 그래서 아주 위엄이 있는 우상들, 멋있는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그렇죠. 그것이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지. 가짜 신이지. 우리가 참 신을 섬깁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참 신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섬깁니까? 아십니까? 아니면은 신은 없고 하나님은 없고 내게 있는 절대 가치는, 내게 최고의 가치는 돈밖에 없습니까? 아직도 돈이 최고지, 뭐니 해도 뭐니지. 돈밖에 없지 다른 무엇이 가치 있느냐 그럽니까? 교회도 돈이 있어야, 그래야 직분도 갖는 것이다 그럽니까?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이제 사마리아의 이 가짜신, 송아지, 금송아지, 가짜신들 다 부서뜨리우리라.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심는 것은 제대로 좀 좋은 곡식을 심으시지. 좋은 걸 심어야, 요새 식목일 시즌인데 좋은 거를 심어야 그래 거기서 뭐가 좀 날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도 박 선생님이 요 뜰에다가 우리 유병익 집사님이 젖붙이기를 잘해서 그게 고엽나무에다가 좋은 종류의 복숭아하고 좋은 종류의 감나무를 젖붙이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러면은 감나무가 됩니다. 아주 좋은 품질의. 그래서 감나무 몇 그루, 또 복숭아도 나무도 있고 돼서 그걸 좀 옮겨다가 또 다 심어놨어요. 앞으로 이제 한 5년, 10년이 지나면은 좋은 감나무가 뒤뜰에서 많이 나서 이제 겨울에 김장할 때 이제는 감을 거기다 많이 따서 넣으면 맛있는 김치가 나올 듯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게 맺히는데 뭘 심었다고요? 바람을 심었다고요. 아이고, 헛된 것이라. 바람이라는 건, 바람은 있는 듯 없는 듯 있는가 했더니 없고, 그게 바람이지 않습니까? 바람을 심어 놓으니까 그게 뭐가 나오고 좋은 게 나올 리가 없고, 오히려 바람을 심었더니 나오는 것이 광풍을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놈들,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헛된 것, 바람과 같은 헛된 것들을 심으니 내가 대적으로 너희를 치리라, 징벌하리라. 광풍이 거두어졌다. 바람을 심었더니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대적이 이방 나라가 침공했습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쓸쓸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별로 쓸모가 없어서 버리는 것이나 그런 그릇. 좋은 그릇은, 귀한 그릇은, 아름답고 좋은 깨끗한 그릇은 집에 잘 두고 아주 유용하게 쓰는 게 그릇인데, 이 그릇이 쓸모없는 그릇이니까 그릇 입장에서는 참 슬픕니다. 나를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그릇이 못 되니까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그릇같이 돼버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쓸쓸한 들나귀가 아수르로 끌려가듯이 갔다. 올라갔고,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보통은 연애하는 자들은 돈을 주고 나랑 좀 친하게 지내자 그러는데, 에브라임은 돈을 주면서 애굽에 가서 좀 친해지려고 하고 아수르 가서 친해지려고 하고, 자기가 돈 주면서 그렇습니다. 참 값이 떨어졌습니다. 값이 좀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친근하게 누가 찾아올 텐데, 그렇지 않고 돈 갖고 나랑 좀 친하자고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어진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아들여 오히려 그들이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애굽이든 아수르든 그들이 오히려 침공의 세력이 돼서 이스라엘을 쇠잔케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11절 보십시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서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그죠? 옛날부터 종교는 또 이 제단을,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기독교 우리가 바른 진리도 그렇고 이방 종교도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참 진리를 저버려 놓고 싫어하고 자기들이 죄를 위해서 제단을 만든다고 우상 제단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죄가 됐단 말이에요. 죄를 해소되는, 죄를 극복하는, 죄 씻음을 받는 제단이 아니고 죄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우상 숭배의 제단은 죄가 되는 것이니까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서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큰 죄가 되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관계없는 것이라는 말은 이상한 것, 낯선 것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10,000가지로 자세히 기록해 주셨지만은 그것을 아멘 아멘 묵상 또 읽고 내게 적용을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지 않고 자기랑 뭔가 그 상관없다고 아이고 이 성경은 나랑 상관없는 얘기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러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적용할 말씀이 안 보입니다. 이러니 답답하죠. 성경을 참 은혜 받은 사람은 구구절절히 읽는 모든 성경이 구구절절히 내게 은혜고 적용점이 있고 내가 요거 지켜야지 내가 요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라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관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와 관계없는 이상하고 낯선 것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고 이거 나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고 자꾸 말씀을 자기와 상관없이 만드니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 말씀 무시하는 태도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아닙니까? 13절에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제사 드리고 먹는 제물은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로 하나님을 화목제물의 뜻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교제의 회복의 뜻이지만은 화목제물을 드리고 먹어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서 먹지 하나님은 화목도 안 했다. 하나님은 교제도 안 하고 혼자서 교제한다고 와서 화목제물 드리고 고기 먹고 뭐 화목하는 모양은 하지만은 하나님은 시큰둥하고 쳐다보고 나는 너 모른다. 난 내 지금 마음 상해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냐 그러고 하듯이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오히려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에 종살이 하듯이 이방 나라에 잡혀갈 것이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창조자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의 정각들을 많이 세웠으니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무리 견고한 성을 많이 만들면 뭐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불을 보내니까 다 멸망돼 버리게 될 터인데 말이죠. 오늘 본장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성경에 우리 많은 말씀들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바람을 심는 것과 같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람을 심는 것과 같은 헛된 우상 숭배를 버리라. 그리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계명과 교훈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교훈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지 말아라. 바람 심으면 광풍을 거둘 줄 알아라. 그렇게 경고하셨지요. 우상 섬기지 말고 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시켜서 내게 적용 묵상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큰 복을 주지 않겠느냐? 주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왜 실패했어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헛된 바람과 같은 우상 숭배하는 일에 열렬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우상인 돈이 우상입니다. 육신의 쾌락이 우상입니다. 재미를 추구하면 망합니다. 돈이 절대 가치가 되면 망합니다. 우리는 성경 교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계명 순종하는 도덕성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죄악된 것을 멀리하십시오.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이 도덕성을 지키려고 저 사람은 참 착해 진실해 거짓말을 할 줄을 잘 몰라. 봐 법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 봐. 그렇게 돼. 그게 신자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예수님은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입으로 믿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다 좋은데 우리가 실제로 그것이 인격과 삶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냐. 입으로는 다 믿고 천국 가는데 실제 생활은 여전히 부도덕하고 도덕성이 없고 불경건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다.
이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왜 어떻게 왔는가? 왜 이런 큰 대적이 독수리같이 그들에게 내려오는가? 실패의 선지자의 설교를 통해서 실패의 글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우상이라는 것을 멀리하고 계명과 도덕성을 지키고 좋은 사람, 예수님 믿고 이제는 큰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바르게 잘 살아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또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를 믿고 큰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주여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주여 억만부지일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주님 의와 선을 행하는 거룩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